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회 부총회장을 지내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래전에서부터 저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읽는 성경도 있지만 정말 좋은 말씀을 이렇게 몇 절 보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내셔서요, 하루를 보내신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다른 말씀과 섞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첫 번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보내시나 하는 마음 속에서 정말 성경을 시편 60편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면서 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목회를 했느냐?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다 하는 생각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울컥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드리게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평생 바라보며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약 15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라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금방 되질 않아요. 30살이 됐을 때 왕이 되는데 그동안에 자기 장인한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지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지납니다.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버선발로 쫓겨나기도 하고 신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여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 60편을 썼어요. 그는 노년에 이르러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온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탄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평가하는 것은 세상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잠잠하게 바라봐라. 이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이죠. 다른 것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건강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건강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건강이었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맑고 깨끗한 순결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이 다 병들어 흐느적거린다. 그래도 나의 영혼만은 건강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년에 깊이 깨달은 것이 다윗의 영적인 내면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만은 흔들림 없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람은 신분이 천하건 귀하건 다 무익하고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니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요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따집니다. 돈을 많이 가졌나? 지위를 얼마나 가졌나? 미모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좋은 집도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 마음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분이 귀하건 천하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쉬운 말로 무익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입김에 불과하다. 저울에 달면 달리지도 않는 입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인간들은 너무나 싸우며 살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다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싸우며 난리를 치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들의 마음을 지금 꾸짖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왜 목숨을 걸고 야단들이냐? 못 믿을 이 세상을 향하여 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정말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정말 소중한 거야. 왜? 너는 살다가 입김만도 못한 이 세상 거 다 놔두고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쁜 신앙인가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요? 슬플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다가 어려우면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말하고 세상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본문에 다윗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잠잠하라는 말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깊은 신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란 얘기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한가? 하나님, 이 일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정말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깊은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 잊기만도 못한 것들은 때가 되면 놓고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혼이 연결된 깊은 영적인 신앙으로 우리 내면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변명을 멈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논리를 잠재우라는 얘기입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원한에 사무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정말 묵상하고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전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시켜라.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우리 이성의 비판 능력은 대단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다 보면 끝없이 뻗어나가고 시작한 것과 결론은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을 맺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합니다. 모든 나의 생각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털어놔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내면의 아픔을 100번 털어놔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도리어 아픔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에는 안 들어줘요. 또 가도 안 들어줘요. 10번을 가도 안 들어줘요. 근데 이 어려운 과부는 계속 찾아갑니다. 성경은 몇 번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속 찾아가서 끝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하나님께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사라지고 평화와 질서를 깃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 때문에 나는 겁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돛으로 항해를 합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곳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좋은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답으로 채워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여류 소설가인 마가레트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명작 소설이 있죠. 근데 그 소설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희망이 태양이 뜬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망은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합니다. 그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하게 오직 기도하는, 인간의 여러 잡담들을 덜어놓고 하나님께만 오직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으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소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말은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바로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가 우리에게, 내 손에, 믿음 안에 들려있는 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권능.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강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힘, 세력, 아니면 능력, 이런 뜻이에요.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전사들의 힘과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힘과 이 권능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들을 대항하여 힘을 행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재앙으로 권능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서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마들이, 병거들이 지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는지,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자, 돌아가자. 별의별 원망과 소리를 다 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있지? 이걸 들어서 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미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어. 힘들어도 가만히 있어. 어려워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셔. 응?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걸어서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나의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로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날을 체험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권능은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인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도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